내가 지나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3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해로 공멸하지 않는 나아가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일들, 기도하고 있는 일들,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중간중간 또 말씀을 읽을 거니까요.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나오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철저하게 계획을 하려고 하죠.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산을 해보고 예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진짜로 계산대로 되지 않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분명히 계산대로 하면, 분명히 예상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대로 또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예상한 대로 안 되고 계산한 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 분명히 예상대로라면 이쪽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예상대로 이쪽이 이기지 않고 상대방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당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에 이거는 뭐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25일 날 그 새벽에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을 때에는 뭐 그냥 불과 며칠이면은 다 이 남한까지도 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낙동강 전선이라고 불리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부산을 제외하고 이제는 모두 다 북한에 넘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에 소속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세는 역전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두가 다 반대했던 작전이라고 합니다. 뭐 북한에서도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뭐 정말 이상한 정말 죽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한다든지 뭐 작전을 펼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배들이 해안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뭐 시간대를 조금만 놓쳐버리면은 그냥 배들이 그냥 물이 빠진 서해에 그냥 좌초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땅이 다 진흙 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흙 뻘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조개를 캐본다든지 낙지 보셨다든지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나마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괜찮은데 물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거운 걸 들고 갯벌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전선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었냐면은 지금 낙동강 전선 경상도 일부 지역과 부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전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할 때 제일 어리석은 것이 한쪽과 싸우지 않고 전선을 두 개로 해서 싸우면요 그 전쟁은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인천을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북쪽의 북한과 이제 남쪽에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북한군의 그러한 것들을 중간에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위로도 싸워야 되고 밑으로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우리 쪽으로 더 기울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중공군이 참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통일국가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투,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기게 되고 질 수 없는 전쟁, 질 수 없는 전투였는데 오히려 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또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까? 성경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하방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12만 7천 명의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계산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모아봐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2만 7천 명이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병거들을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이나 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 다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계산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 군대는요, 그 12만 7천 명의 그 군대가 다 몰살하다시피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크게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아합 왕은 오히려 베나닷과 의형제를 맺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이제 형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때 제일 경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대로 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그런 아람 왕 베나닷을 그거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형제를 삼고 또 왕들이 의형제를 삼다 보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어떤 예언을 하게 하십니까? 너에게 맡긴 사람을 네가 그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네가 그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합 왕이 이제 뭐 좀 이 아람 국가하고도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좀 한가로운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그가 정원을 만들게 됩니다. 정원을 만드는데 뭐 이리저리 땅을 알아보고 하는데 딱 쏙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제안을 하기를 나한테 그 땅을 팔아라. 네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은 네가 원하면 내가 다른 땅 대신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그 땅을 아합 왕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 가운데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거 함부로 팔 수 없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합 왕이 다 그 눈치를 채면서 아 이런 일이 있게 하는 거는 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 거구나.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할 때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뭐 내가 대신 자기가 대신 죽을 거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마무리했으니까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벽을 보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왕후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내가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나의 왕권을 자랑을 하고 내 권세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내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난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우쭈쭈 하면서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왕은 도장 나한테 잠깐만 맡기세요.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는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나봇에게 자백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짓 자백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그 자백을 받아라 하면서 누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놓으니까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괴롭게 해서 이 나봇에게 거짓 자백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나봇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 피가 그냥 흥건하게 흐를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아합왕에게 보내죠. 아합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데 진짜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하죠. 아합왕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봇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은 것처럼 네가 죽으면서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이고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고 너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너의 집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의 왕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이세벨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느냐? 이제 아람왕 베나닷과 전쟁을 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아람왕 베나닷과 함께 이제 의형제를 맺은 지가 3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3년째 됐는데 이번에는요, 이 아합왕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냐면 아람왕 베나닷과 함께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의형제를 맺었는데 왜 전쟁을 치르느냐?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아람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주고 의형제로 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람왕 베나닷이 아합왕에게 약속을 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우리나라의 도시인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딴 길을 만들겠다. 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에 당신 북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온 것인데 그거 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안 돌려준 것입니다. 안 돌려주니까 특히 이제 길르알 라못 땅을 좀 돌려받기를 원했는데 아합왕이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의형제를 맺었던 그 나라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12만 7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전쟁에 패한 이 아람 군대였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만만치 않은 군대거든요. 만만치 않은 군대인데 이 아합왕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무슨 공을 또 더 세워보겠다고 그 길르알 라못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이길래 길르알 라못 땅이 소중한 땅은 소중한 땅이죠.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거기다 그곳에는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또 찾아볼 거로 전쟁을 준비하느냐라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왕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누구냐면요 그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누구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알을 잘 섬기는 아합왕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 여호사밧 이 왕이 좀 민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 뭐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세대 얘기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그럼 그게 뭔데요? 우리 어렸을 때도 계속 불렀던 게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근데 참 이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도 나오느냐. 뭐 남과 북이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뭐 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후보들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후보들 가운데 어떤 후보는요.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가진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남한은 남한대로 살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그냥 뭐 괜히 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삽시다. 이게 제가 공약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저희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매우 설득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꿈꾸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부르신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됐을 때에 그가 친하게 지내었던 아합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나중에는 사돈지간이 됩니다. 아합 왕하고. 자기 아들하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의 아들 때에는요, 며느리가 이 바알을 섬기는 며느리가 들어와 버려서 남유다에도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튼지 간에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북이스라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호사밧과 또 왕이 왔을 땐 또 신하들이 또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이렇게 탁 왔을 때에 저 길르앗 라못 땅을 보십시오. 저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3년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을 때에 그 땅 돌려주기를 약속을 해놓고서 아직까지도 그 땅 안 돌려주고 있다. 같이 나하고 전쟁하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요, 왕의 군대가, 내 군대가 왕의 군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다 왕의 말들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 같이 전쟁 나가겠다는 거, 안 나가겠다는 거,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막 그래, 여호사밧이 같이 가면, 남유다가 같이 가면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 벌써 이 3년 전에 뭐 우리한테 대패를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다 회복했을 거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두 나라가 같이 합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길르앗 라못 땅을 빼앗을 거라고 지금 아람과 이제 전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를 경외하는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다 제 군사들이 다 왕의 군사 아닙니까? 제 말들이 다 왕의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고요, 예상이 되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그래요. 뭐 길르앗 라못 땅, 도피성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 뺏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예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준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번 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전쟁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의형제 맺고 뭐 이렇게 했었던 아합 왕과는 완전 다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요, 아합 왕이 그래, 그 나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좀 수상합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아합 왕이 그들을 준비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수상하느냐? 어디서 이 400명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400명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제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한 7,000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세벨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아방의 신하가 몰래 막 선지자들을 50명씩 막 그래 100명을 이렇게 숨겨주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 몇 년 안 지났는데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거기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의심이 가죠. 거기다가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단이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도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00명이나 와서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400명이나 와서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방이 하는 이야기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다. 근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내가 일부러 안 불렀다. 왜 안 불렀느냐? 난 이 선지자를 만나고 싶지가 않다. 늘 이 선지자는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길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흉하다는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부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 늘 흉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사밧을 설득을 해야지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아방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데리러 간 사람이 미가야를 만나는데 이 400명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이 왕의 신하가 이 미가야를 만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를 모시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할 거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 말도 빠르게 했는데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400명은 다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라는 거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드디어 그러면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이 미가야가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여호사밧을 설득하려고 이걸 또 언제 만들었는지 철로 만든 뿔을, 그러니까 꼬챙이 같은 이 뿔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뭐 뿔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최소한 두 개인 것 같아. 이걸 막 가지고 와서 막 이걸 막 현란하게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철들로 저 아람 군대를 다 무찌르라고 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누가 도착을 합니까? 미가야가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여호사밧이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퍼포먼스가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아하방이 이제 미가야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방이 화를 냅니다. 이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조금 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이기게 한다고 하는데 그 태도라든지 이 억양이라든지 뭔가 좀 이게 진짜 뭐 이기게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내가 뭐라 얘기를 하든 왕이 내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왕이 듣고 싶은 얘기 해줄게요. 뭐 이기게 할 거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16절에 읽을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왕도 아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응? 넌 지금 귀찮으니까 지금 뭐 나하고 더 이상 뭐 말 오래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귀찮고 말 오래 안 하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뭐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이런 거 그냥 그냥 얼버무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미가야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방도 알았어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는 것은 양은 그 군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그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그 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죠. 미가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뭐 당신 죽을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아방이 이제 열받아서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말은 아방 당신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아방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람 왕 베나닷과 의형제를 맺었을 때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 사람 살려줬으니까 이 사람 대신에 누가 죽을 것이다. 아방 당신이 죽을 것이다. 나봇의 포도원 뺏고 나서 나봇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와서 네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방도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요, 전쟁에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잖아요. 여호사밧도 이 미가야의 말을 이렇게 듣더니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400명이 다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나?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방에게 물어보니까 아방이 뭐라고 몰아붙이느냐? 이 선지자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원래부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원래부터 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양식을 줘서 그 감옥에 있게 하라.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여호사밧도 더 이상 물어보자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같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탁 나갔는데요, 아람 왕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마 베나닷 이제 3세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이 베나닷이요, 아람 왕이요, 작전을 내리는데 어떤 작전을 내리냐?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왕만, 북이스라엘 왕 하나만 노리고 잡아라. 우리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 놈만 팬다. 여러 사람이 자기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여러 명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 방법이 없다. 대신에 나는 딱 한 사람만 딱 찍어서 그 사람만 때린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 작전을 쓴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잡아라. 북이스라엘의 아방만 잡아라. 이 작전이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방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의 갑옷을 입고 가라. 근데 나는 좀 다른 옷을 입고 가겠다. 그러면서 보통 병사들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옷을 다 입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아람의 군대가 다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어요.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노리고 있는 왕은 누군데? 아합 왕인데 여호사밧을 자기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된 일이지? 아합 왕은 어디 갔지? 근데 그 전쟁통에서 아합 왕이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내겠어요? 야, 일단 철수하자. 후퇴하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중인데 어떤 병사 하나가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무심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망가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도망가다 그러면서 돌 하나 던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야, 일단 철수하자 그러는데 화살 하나 툭 쐈는데 무심코 쏜 그 화살이요, 기가 막히게 누구에게로 날아갔냐면 아방에게 날아가고요. 아방이요, 안 죽으려고요, 겉으로는 병사의 그런 옷을 입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갑옷을 갖춰 입었던 거예요. 근데 갑옷도요, 이렇게 꼬맨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꼬맨 데는 약하다고요.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화살을 맞은 아방이 어떻게 치료도 못 받고 수습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수리에서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아방을 실은 그 수레를 사마리아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왕을 그 수레에서 내리고 왕의 피가 이제 막 흥건하게 이제 물들어 있는 그 수레를 창녀들이 목욕을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수레에 묻어 있는 아방의 피를 닦아내는데 어디서 왔는지 개들이 와서 그 물을 핥아 먹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상과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때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쯤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여러분, 정말 준비를 다 했는데, 정말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거둔 것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었다니까요. 창고를 탁 지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근심 없이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오늘 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되 계획하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번 주 주일날에 나눴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네가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간에. 그럼 네가 왜 결혼하지 않느냐? 네가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뭐 하면서 살고 싶으냐? 네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준비를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좀 힘이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확인하는 기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하고 진폐를 이렇게 확인하는,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훈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가짜를 보는 게 아니고요. 평소 때 진짜를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다 보면 나중에 가짜를 봤을 때 그 가짜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설교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다 이단이라고 써놓고 우리한테 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방이 원했던 건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진짜 소원해야 하는 것은 그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일부러 좀 그렇게 좀 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힘을 내고 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또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아픈 이야기가 설교 내내 이렇게 쭉 흐르더라도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말씀 듣고 힘을 내야 되니까. 위로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괜찮을 겁니다. 건강하시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것은 들어야 될 목소리를 못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읍시다. 예상과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사기꾼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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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예배를 마쳤습니다.